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의 그 성가의 제목이 사랑의 종소리인데, 우리 성가대원들의 그 목소리 자체가 오늘 예배를 위한 사랑의 종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우리 성가대가 날마다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전에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앞뒤에 앉으신 분들하고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 스토리를 가지고 감동의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공부를 마치고 한 4년 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제가 한국인이면서도 한국 사회와 문화의 컬처럴 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잘 적응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랭귀지입니다. 언어가 참 생소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학교에도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있어서 쌤이라는 선생님이 왔나 보구나. 그랬더니 그 쌤이 선생님을 요즘 아이들은 다 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을 갖다가 쌤이라고 그러냐, 줄여서 선생님을 빨리 하면 쌤이 된대요. 그래서 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또 제가 이해가 잘 처음엔 안 갔지만 굉장히 좋은 말이구나, 잘 쓰는 말이구나, 그렇게 제가 들었던 것이 뭐냐, 우리들 세대에서는 감동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감동을 받았다. 근데 요즘 애들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감동을 먹었다. 감동 먹었어 아빠. 처음에는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감동을 받는 거지 어떻게 감동을 먹냐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냥 감동을 받는 거는 조금 impressed, 조금 인상적인 거고, 감동을 먹은 건 완전히 전기를 먹은 것처럼 완전히 totally impressed, being moved,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움직여진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감동 먹었어요, 이 말이 더 적절하게 쓰여지는 말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 먹는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얼굴도, 우리의 이미지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우리들의 모양도 그렇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이해해주고 마음을 보여주고 하는 그 사이가 되면은, 그 마음만 움직이면 사실 우리는 누구하고도 친해질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다 용납할 수가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인간 이해를 보면요, 이 인간을 그냥 바디와 스피릿, 몸과 영혼으로만 구분 짓는 게 아니고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같이 혼연일체 하나가 되는 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피릿, 영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 신과의 교통을 위한 그런 부분이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관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성이라는 곳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해 주느냐, 받아주느냐 하는 그거예요.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고 인간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장 이 세상에서 잘 치유해 주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란 분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와의 대화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에서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어요. 요즘 말로 5번이나 이혼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남편과 사는데도 별로 부부관계가 좋지가 않은, 남편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니 그 사마리아, 정말 유대인들이 인간처럼 생각지도 않는 그 개와 같은 민족이라고 부르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에서도 5번이나 이혼한 여인으로 경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정말 쓸데없는 인생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도 꺼려하고 얼굴을 부딪히지 않고 옆으로 얼굴을 외면하면서 지나가기가 일쑤입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여인이 정오의 그 우물가에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날씨 굉장히 덥죠? 네? 90몇 도, 100도 체감온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주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나 유대 땅에도 날씨가 정오엔 더우니까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우물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정오에 햇볕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우물가에 갔을까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 더 이상 상처받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는 눈길로 쳐다보는 그 눈길에도 자기는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이 아프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하고 말을 붙입니다. 아니 당신은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우리들을 동물처럼 생각하는 유대인인데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다니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외로움과 그 마음의 한과 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멸의 대상이 된 그 여인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기의 손을 붙들어 주지 않고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감옥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서 마음을 완전히 열고 풀어헤치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주시어 모든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외치며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를 경멸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받도다 하고 외치게 됩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면은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죠.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저 강남에, 한국 강남의 테헤란로라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그 거리에서 직장 생활을 한 1년 동안 했는데,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이제 일과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그 하루의 일상을 막 토론을 해요. 그런데 이 술버릇이 나쁜 사람들이 있죠. 꼭 한 잔만 먹으면 자기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군대 얘기죠. 더 싫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 군대에서 자기가 훈련받은 얘기. 더 싫어하는 얘기는 뭐냐면 군대에서 자기가 대장이었다는 얘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은 매일 군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전남 부안에서 분대장을 했는데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다 통솔하고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하고 부서진 탱크도 고치고 정말 영웅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사람을 거들어주는 사람이 매일 우리는 들어와서 얘기만 하면 에이 그만해 아이 지겨워 다들 그런 표정으로 하는데 꼭 그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참 언제 들어도 재밌어. 당신은 정말 국가에 충성을 많이 한 사람이야. 야 정말 그렇게 멋있게 군대 생활할 수 있을까? 계속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분이 더 좋아져 가지고 더 뻥을 많이 칩니다. 그러면서도 가만히 일상생활로 돌아와 보면 그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기를 지켜 세워준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걸 모두 다 해줘요. 힘든 일도 그럼 내가 하지. 그리고 나서서 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외로움과 아픔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한국의 치유 목회 상담 원장이신 정태기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상담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리스닝이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나 이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기분이 언짢았어요, 내가 정말로 외로웠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는 그 아프고 그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이 정태기 박사님이 2시간 동안 아무 코멘트도 하지 않고 그랬어요. 네, 슬펐겠네. 얼마나 가슴이 아파. 이런 자기가 리스판스만, 응답만 해줬는데 2시간 후에 그 여자분이 정태기 박사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박사님, 제가 정말 가슴이 후련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언제 또 만나뵐 수 있을까요? 이러고 인사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일로만 해도 충분히 귀한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명한 한국 드라마가 나왔어요. 거기에 주요 등장인물이 조민성이라는 잘생긴 남자 배우와 손혜수? 아니 손혜수는 우리 집사님이시고, 누구죠? 송혜교. 네네, 송혜교라는 아주 예쁜 그 여자 연예인이 나오는 드라마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TV를 보고 있는데 다 그냥 조민성이 가장 잘생겼다고,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조민성만 보면 뭐 눈이 클리닝이 된다나요? 어두워졌던 눈이 깨끗해진대요. 야, 참 여자분들이 그 표현하는 게 아이 클리닝 타임이래요. 그러면 그동안 봐왔던 남자들은 다 뭐예요? 아주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그 드라마가 하도 유명해서 저도 어떤 건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딸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도 송혜교 보면은 눈이 클리닝 되지. 송혜교가 참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그러면서 한마디를 또 발전시키는 거예요. 엄마보다 더 예쁘지. 그러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삐리리리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다가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가 젊었을 때는 송혜교보다 훨씬 예뻤어. 아빠 눈에는 송혜교는 저리 가라야. 엄마가 가장 사랑스럽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여, 아름다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입을 삐쭉 이렇게 내밀면서 말도 안 된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아이들도 인정치 않는다는 그런 고개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저는 아내의 눈빛에서 그래도 제대로 대답을 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출근하는데 여보, 커피를 좀 타드릴까요? 네, 아주 큰 감동은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의 감동은 준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대요. 아내가 저녁에 여보 커피 한 잔만 좀 타다 줘요. 그러니까 커피를 딱 타다 주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커피에 중독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커피를 내려놨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쳐다보면서 여보, 나는 커피에는 중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중독된 것 같아. 그때 그 사모님이 어깨를 툭 치면서 에이, 장난스럽기는 늙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하면서 돌아서서 나가면서 눈가에 눈물을 스르르 흐르는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답니다. 우리가 비록 빈말이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다, 상대방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상대방은 감동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고 가장 큰 감동을 먹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고 삶의 모습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게 한 그 감동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감동을 먹은 일,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어린이 주일학교 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지만은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닫고 가장 귀한 분을 어린 시절에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여름 성경학교 때 저는 깨달았어요. 찬양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찬양 다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감동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감동을 우리들만 먹고 우리들만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정말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을 발견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자 그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노리게 삼아서 돈을 벌어오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돈벌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도 바울과 실라는 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고 오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붙잡혀 들어간 사람들, 우리 교회에는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감옥에 붙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몇 번 봤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이 감옥의 철창문을 막 흔들면서 간수를 불러가지고 내 변호사와 친구와 내가 잘 아는 누구누구를 불러달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의 말씀 보면은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 감옥에 있는 그 옛날의 감옥은 지금과 같이 신식이 아닙니다. 땅을 파고 밑으로 들어가서 더 굴처럼 음침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이곳에 붙잡혀온 사람들이 다른 간수들은, 다른 죄수들은 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미친 듯이 발광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거기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흉악한 죄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들어와서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찬미 소리가 나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음 보는 광경에, 처음 보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에 죄수들이 감동을 먹고 있어요. 감동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죄 없이 붙잡아서 매를 때리고 가둬놨는데도 거기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을,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고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이 바울과 실라는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핍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일에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십니다. 절대로 거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희의 짧은 이 삶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 모든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여러분 지진이 세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예? 모든 자물쇠들이 다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 틀들이 뒤틀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감옥문이 다 열리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호수의 깊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물이 고여있는 호수도 아니죠. 그런 물구덩이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찰퍼덕하고 이 물이 난리가 나죠. 예? 검은 흙먼지가 막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큰 호수에다가 돌을 던져보세요. 깊은 물에다가 돌을 던져보세요. 어떤 소리가 납니까? 퐁당,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세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잔잔하게 흔들리면서 여운을 남깁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졌는데도 나쁜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물결의 여운을 남겨줍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시카고에 유명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별명, 진짜 그 교회 이름이 아니고 그 교회가 어느 날 잘 나가는 교회였는데 수백 명이 모이던 교회였는데 갑자기 교회에 분란이 나가지고 그 교회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녀요. 그 교회의 별명의 이름이 뭐냐면 싸가지 교회예요. 싸가지 교회. 예? 참 낯이 뜨겁죠? 예? 우리 신앙인들이 듣기에. 왜 싸가지 교회가 됐냐? 그 교회에 이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원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방에서 일만 시작하면 그냥 막 이 입을 열어서 막 그냥 누구한테고 막 해대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식당 앞을 지나가시는데 목사님을 불러 세우고는 목사님한테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목사님한테 해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들이 저쪽에 모여서 가지고 젊은 집사님들끼리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권사님 뭐예요? 싸가지 권사님이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싸가지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싹수의 사투리예요.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사투리가 싹수의 사투리가 싸가지예요. 근데 싹수가 있다 없다, 참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싸가지라는 사투리를 쓰면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싹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말을 몇 사람끼리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말이? 네? 젊은 집사님들끼리 자기들끼리 비밀이야 그러면서 싸가지
다시 권사님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 얘기한 그 말이 바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뺑그르르 돌아가지고 그 권사님 귀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두 파로 나뉘었답니다. 그 작은 일로. 무슨 파? 싸가지 파. 그리고 한쪽 파는 뭐예요? 반 싸가지 파. 그래가지고 이게 화해가 안 돼요. 이민자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누가 한번 후벼 파면은 이거는 그때부터는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없어요. 원수가 돼가지고 싸가지파와 반싸가지파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너무 한마디로 교회가 싸가지가 없으니까 다 교인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 교회가 문 닫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돌리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은상이죠. 예? 은상. 어릴 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왜 금상이 아니고 은상이냐? 평생 동안 은상만 받겠네. 모르는 사람들 얘기죠. 은혜 은자에 서로 상자, 은혜를 서로 돌려라, 그런 뜻입니다. 아버님 목사님이 참 귀하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피차간에 서로 돌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어리석고 흠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치유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희생을 기뻐하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전도합시다, 우리가 선교합시다, 무슨 계획을 세웁시다, 그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희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찬양할 때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화목의 제단으로 삼아주시고 그 제단은 우리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덕을 베푸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먹이기 위해서는 덕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덕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덕을 세우자. 득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덕 그래도 득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투리 쓰시는 분들 덕이 잘 안 되죠. 그러나 득이 아니라 덕인 것만큼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덕을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생명을 먼저 헤아리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덕이라는 것을 영어로 virtue라고도 하고 moral excellence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가장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덕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이 감옥의 문이 다 활짝 열린 거예요. 그 당시의 법으로 보자면 이 감옥에 죄인들을 다 가두어 놨는데 이 죄인들이 한 명이라도 도망하거나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간수가 대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죽임을 당해요. 책임을 지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인들이 우리 나갑시다. 옥문이 열렸으니 탈출합시다. Escape from jail. 이렇게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자신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망치면 우리를 믿고 잠을 자고 있는 저 간수가 죽게 됩니다. 우리들은 도망쳐도 평생 쫓겨다니고 다시 잡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간수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28절에 나옵니다.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서 이제 포기하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에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덕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구해준 것에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는 죄수가 아니라 그 앞에 부복하고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씻어주고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제 구원의 사신으로서 사도들로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덕을 쌓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남보다 자신을 먼저 배려하기는 쉬워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그거죠. 이 세상을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살고 빠르게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길이라고 이 세상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이 가르친 것들로 이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컴피티션, 경쟁의 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고 이 세상의 소셜 시스템을 망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죄악의 소굴로 이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것을 내어주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덕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그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그 사람들에게 먹여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덕에 극치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감동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무엇으로 감동을 먹여주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신라처럼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으로는, 우리들의 낮은 인격으로는, 우리들의 작은 손길로는 하나님의 덕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우리들의 삶에서 이룰 수 있고 그 덕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감동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덕을 채우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감동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나약한